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유리형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으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아멘. 예전에 침대 회사에서 이런 카피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 기억나시나요? 최신 광고 버전에서는 침대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만은 원래 이 광고의 오리지널 광고 버전에서는 침대가 등장합니다. 그 침대 위에 한 세트의 볼링 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링 공이 침대의 한편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보통 침대 같으면 볼링 핀이 모두 흔들려서 넘어질 텐데 이 침대에 있는 볼링 핀은 요동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의 비밀은 포켓 스프링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새로 개발한 기술에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침대 안에 이 스프링들이 서로 다 이렇게 오밀조밀 연결되어 있었었는데 새로 개발한 이 침대에는 스프링이 하나씩 독립되어 있어서 옆에 아무리 많은 움직임이 있어도 다른 한편의 침대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기술이 발달해서 좋은 침대들이 많이 시판되고 있지만 이 침대가 처음 나왔을 때는 꽤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느끼고 계신가요? 광고에 나온 그 침대를 사용하고 계시냐 묻는 것은 아닙니다. 볼링공처럼 우리의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충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대단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빵 5개,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번 그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께 한 소년의 도시락이 올라왔습니다. 그곳에 빵 5개,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앉혀놓고 그것은 대가족별로 앉은 겁니다. 이렇게 앉혀놓고 자, 우리 밥 먹으러 기도합시다 하고 식사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분명히 서로 눈을 뜨고 눈이 황당한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거 지금 어쩌자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도시락에는 빵 5개밖에 없는데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것을 나눠줄 이 음식의 전부인데 금방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 없어져 버릴 이 도시락을 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 빵 조각을 1명, 2명, 몇 명 먹고 나면
못 받은 사람들이 아우성칠 거고 난리가 날 텐데 지금 어쩌시자는 거지? 어디에서 이 황량한 들판에서 어디에서 음식을 주문하셨을 리도 없는데 예수님이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은 서로 눈이 휘둥그레져서 지금 이거 어쩌자는 거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빵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나눠줘라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몇 조각 안 되는 빵 조각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1명, 2명 나눠주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실컷 먹고 남은 음식을 거뒀는데 아시는 바대로 제자들 한 바구니씩 가져가도 될 만큼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우와, 이런 대단한 경험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얼마나 각인되었을까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어졌겠습니까? 이분이라면 내 목숨을 걸어도 좋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수없이 몰려든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사이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거라, 벳세다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따라갈 테니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거라. 그들은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돛도 없는 작은 배에서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마침 맞바람이 치면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이들은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과 행복감을 누리고 있었는데 상황이 금방 달라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배에 탄 제자들은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방금 조금 전의 기적의 현장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믿음이 충만했는데, 기쁨과 평화가 충만했는데 바람이 조금 불어대기 시작하자 그들은 금세 달라졌습니다. 기쁨과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람 부는 호수,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제자들의 믿음, 그들의 평안 온통 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때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하지만 한나절만 지나고 나면 맞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 충만했던 기쁨, 그 넘치는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금세 걱정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배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가 누렸던 평안도 함께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는데 저녁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 어쩌면 좋을까요? 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금세 우리의 평강을 빼앗겨 버리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접어놓으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세상이 주는 평화에 의존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무엇일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이 주는 이 평화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쟁취하는 평화입니다. 역사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우리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마 제국이 전 유럽과 중동을 다 제패하면서 유럽 전체에 임했던 평화의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일컫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그때입니다. 기원전 27년부터 약 200년까지의 로마가 통치했던 이 시기를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의 평화가 바로 이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었던 로마 군대가 쟁취하는 평화입니다. 로마 군대가 점령하러 들어가는 지역에는 그곳에 로마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로마 군대가 이전에 모든 정치 권력, 군대를 무력으로 제압해버리고 기존의 질서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로마의 평화를 그곳에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로마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상의 평화는, 로마의 평화가 지배하던 시대는 팍스 로마나, 몽골이 지배하던 시대는 팍스 몽골리카, 영국이 지배하던 시대는 팍스 브리타니카, 미국이 지배하던 시대는 팍스 아메리카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이런 평화는요, 항구적일 수가 없습니다. 힘의 지배가 재편될 때마다 평화는 요동을 치게 됩니다. 이건 또한 모든 사람의 평화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 힘을 가진 자에게는 평화일지 몰라도 지배당하는 사람에게는 굴욕과 폭압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없는 평화고, 또한 힘과 권력에 의해서 요동치는 평화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그게 평화의 시대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내가 힘을 잃게 되면 그때는 평화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평화입니다. 또한 세상의 평화는 힘의 평화일 뿐만 아니라 소유에 의한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를 지탱하는 것은 식민지로부터 들여오는 각종 농산물, 과일, 열매, 귀금속, 그리고 값싼 노동력이었습니다. 식민지에서 착취해서 들여온 것으로 로마의 번영, 로마의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로마의 평화는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가 바로 이런 소유에 의한 평화입니다. 창고에 가득해야 평안합니다. 은행 계좌에 잔고가 두둑히 있어야 평안합니다. 노후 대책이 잘 돼 있어야 평안합니다. 내 집이 있어야, 좋은 자동차가 있어야 안심되고 평안합니다. 소유에 의한 평안은 가진 것이 없으면, 그리고 가진 것을 잃게 되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아도, 가득 쌓아놓고 있어도 더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평안은 또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평화죠. 세상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 소유에 의한 평화, 그리고 세상의 평화는요, 전쟁이 없어야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 시기에는 큰 전쟁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는 전쟁이 없는 평화, 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가 오래갈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이 대규모의 큰 전쟁을 하지는 않았지만 권력 내부의 권력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로마 제국은 동서로마로 갈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의 로마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마는, 그 와중에도 로마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전쟁이 없어야, 갈등이 없어야, 분쟁이 없어야, 어려운 일이 없어야,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없어야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구적일 수 없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전쟁이 없다고는 해도 크든 작든 항상 분쟁이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는 먼저는 힘과 권력이 있어야 되고, 소유가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전쟁과 갈등이 없어야 누리게 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향해 질주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소유를 얻게 되려고 질주합니다. 그것을 갖추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아무 어려움과 갈등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의 평화의 조건을 갖추게 되기도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얻게 된 평화가 결코 지속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평화를, 로마의 평화를 쥐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 69명 중에 43명이 암살, 자살 혹은 전투 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세상의 평화는 거짓 평화고 세상이 주는 평화는 결코 참되지도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럼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 상반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둔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는요, 관계적 평화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 평화, 예수님 이 본문의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단어로는 평안 혹은 화평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 평화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사이는 죄 때문에 벽이 가로막혀 생겨버렸습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고 쫓겨났듯이 죄 지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돼요. 화평, 사람과 누군가의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존재, 관계가 화평이라는 단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는 존재로 화해하는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화해시켜 놓으셨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놓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질문 앞에서 자신이 겪게 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끝나지 않는 씨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가령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아직도 하나님께 항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셔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나요? 아직도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직도 철없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해시키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수십 번도 더 심판을 받아야 할 나의 인생의 대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엄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녀석까지 살려줘야 하니? 이렇게까지 하는 애를 왜 내가 사랑해야 되니? 왜 내가 용납해야 되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제가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살려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자청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라고 따질 때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궁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과 행동,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살피시며 이런 인간이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넣어도 마땅치 않다라고 분노하고 계셔야 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제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겠습니다. 내가 화해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이미 화해된 평화,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화평을 누리게 된 평화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된 자가 누리는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 두 번째는요, 존재적 평화입니다. 존재적 평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존재적 평화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된 나는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위해서 지불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의 권리까지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존재적 기쁨입니다. 그 존재,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몸값을 치르고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리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관계적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적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화, 존재적 평화를 받는 자가 세상 속에서 상속자로서의 권리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화를 어떻게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13세기 수도사였던 성 프란시스코가 남긴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지금도 전쟁과 분쟁, 갈등, 다툼이 있는 곳에서 지금도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분열이 있는 곳에 통합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화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존재적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이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 마가복음 6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람 불어 파도 치는 그 배 안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의 평화만을 알고 살아가던 제자들은 거스리는 바람 때문에, 출렁이는 파도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인식합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 제자들은, 한번 같이 보실까요? 49절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이신데 왜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 캄캄하였기 때문에, 혹은 바다 위에 걸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죠. 52절에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 먹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도구와 수단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빵과 물고기, 생선은 너무나 주목하고 보지만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두려움과 걱정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 배에 오르자 51절,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아까 우리가 찾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둔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이 14장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예수님의 평화는 바로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 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신 곳이 곧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평화가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평화가 사라져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힘에 의해서도 아니고 소유에 의해서도 아니고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적인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요, 두려움이나 불안, 염려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평화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지금은 수로가 잘 발달돼 있어서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만 예전 같으면 시냇물이 흘러가는 시내 수로가 있으면 그곳에서 물을 터서 논의 물을 받았습니다. 내가 터놓는 논의 물을 어디에다 터놓느냐에 따라 그곳에 물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에 터놓으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고, 우리가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우리의 물꼬를 터놓으면 우리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물꼬를 터놓느냐에 따라, 내가 어느 쪽에 내 마음을 열어놓느냐에 따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나를 다스릴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다스리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4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에이레네 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내가 그것에 열어놓으면. 왜 상황에 불안해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왜 초조하고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에 물꼬를 틀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소유가 많다고 불안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불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어놓을 때에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 에이레네 투 그리스도, 이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 5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물꼬를 잠시만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열어놓으면요, 제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 밀려오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열어놓고 그리스도의 평화에 열어놓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택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화에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저희들 살아갑니다. 맞바람만 치면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려고 앞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찾아 헤매고 다녔던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해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 주의 평화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세상의 평화와 같지 않은 그리스도의 평화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자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화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적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택하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남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택하여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빅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